11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망의 이유는 안식일에 그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사실은 자기들의 생각일 뿐이.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그리고 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제 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이제 말씀을 지킨다고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자기들이 정해갖고 요 정도면 일이다, 요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가면 이제 비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걸어가는 건 되지만 그 이상을 걸어가면 일이다. 그래서 일이냐 아니냐 계속 일하지 말라 할 때 그 의도는 그리고 쉬고 안식하고 회복하라 그런 뜻인데 일하지 말라 일, 요거 일이고 요거 일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보면 제자들이 배고파 가지고 밀밭 사러 가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아니 저것들이 지금 추수를 한다 그러죠. 이삭을 잘라, 이게 추수거든요. 이들이 추수를 하고 비볐어, 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것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좀 배고파서 원래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먹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손들이 이제 낳은 애들이 먹을 거 없을 때 가서 먹어도 그런 거는 무슨 도구를 들고 기구를 들고 그릇을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그런 건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일이다 그러고서 자기들이 정한 일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이제 비방하고 책망한 것인데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무슨 이제 뭐 야단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한 겁니까? 예수님은 다윗이 한 거 읽지 않았느냐? 그 다윗이 한 일 읽지 않았느냐? 우리 사무엘상 2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다윗이 도망가면서 배고파 하다가 성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제사장 외에는 원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제사장에게 식물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식물로 주셨어요. 제사장들은 따로 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제사에 그 제물을 먹고 또 이것도 제사장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의 그 양식이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라. 일단 거룩하니까. 그리고 또 제사장들에게 그걸 식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 거죠. 원래 지금 이 떡상, 성전에 있는 성소에 있는 떡상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이스라엘을 먹게 하시는가, 그러한 이제 축복과 교제,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떡상이거든요. 12개의 떡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며 또 함께 떡상, 교제하는 자비로우신 분, 은혜가 많으신 분을 상징하는 건데, 근데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떡을 보면서도 이제 다윗이 그걸 보면서 그냥 배고파서 죽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 원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긍휼하신 아버지 앞에서 굶어 아사한다.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 걸 그건 사실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규정이 양보된 듯 보이긴 하지만 제사 외에는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원래 의도, 하나님 원래 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먹이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살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건 쉬라는 뜻이지. 지금 배고픈데 그거 이삭 잘랐다고, 비볐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바로 이러한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이러한 제도를 주관하시고 그 의도를 해석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의미로 허용하는데 너희가 나서서 그 아니라고 그러면 되느냐 이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성막은 가로는 어느 정도, 세로는 어느 정도, 높이는 어느 정도 하고 성막은 뭐 하나 둘 셋 네 겹으로 싸고 또 뭐 나무에다가 뭐 그물 입히고 뭐 쭉 설명하는데 모세가 듣다가 아유 그러면 안 됩니다. 가로가 내가 보기에 더 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로도 그렇고 기둥도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말이죠. 지성소 그 만들 필요 없습니다. 뭐 자기가 그러면 되냐 이거예요 지금. 자기가 막 멋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그건. 너무 조그맣니다. 뭐 너무 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안식일의 원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그 낙원에 살던 자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여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신락원에 살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주님 만나서 우리는 물론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가 있잖아요. 수고와 애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가 이게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 그 초등학교 막 뛰어노는 애들 그냥 학교에 붙잡아 놓고 공부시키고, 물론 이제 그거야 그때는 이제 좀 배워야 그래도 뭐 슈퍼마켓 가서 모두 사 먹을 수 있도록 덜세 빼서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러나 막 고등학교 그러고 그 공부시키고 또 대학 간신히 어떻게 또 들어가면 또 이제 취직 문제, 학점 관리 또 하고 말이죠. 이런 게 다 고생 아닙니까? 또 졸업하면 이제 또 직장 들어가서 또 좋은 직장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야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야근하고 집에도 제대로 못 가고 늦게까지 일하고, 예. 이게 다 사실 고생이에요. 또 때가 되면 이제 결혼 또 해야 되니까 또 배우자 만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또 그러고 또 만나면 또 둘이 또 막 싸우고 하나 되기 어렵고, 또 자식 나면 얘가 또 뭐 아프든지 어떻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또 걔 이제 또 학교 보내고 자기들은 그 늙어가고, 또 자매들 뭐 처음엔 좋았지만 점점 쭈글쭈글하니 뭐니 막 이러고, 먹고 살고 또 가장은 밤낮 먹고 살려고 회사에서 별로 좋지 않은 얘기 들어가면서도 사표도 못 던지고, 생각 같아서 에라고 던질 것 같지만 던질 수가 없어. 애들 생각하면 또 참고 견디고 무시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만 나가시라고 정년퇴직시키고, 뭐 예를 들면 또 승진이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 땅에 가만 보면 이게요, 그러다 우리 늙어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서 사실 이게 사실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주께서 우리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하면서 늘 그날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그 안식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노예 일을 하고 고통을 받으니까 적어도 하루만큼은 좀 쉴 수 있도록. 우리는 물론 이제 지금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지만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 고생해. 사실 뭐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것도 가서 외국 가서 언어도 안 되는데 가서요 죽으라고 몇 년씩 그거 가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또 박사학위 받아오면 다 되나요? 또 오면 또 논문 또 써야 되고, 또 논문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다 그게 인간의 갈등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원래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실은 회복, 어떠한 상태로부터인지 자유, 벗어남, 이게 안식일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에, 이 안식일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쓴 것 같아요. 6절부터 11절까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손이 안 움직이지는 거예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는 거예요. 이제 무리를 둘러봐 대답을 하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과연 안식일에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왜냐하면 고치면 이 사람의 팔을 뻗는 거 일이거든. 이거 안 되고 그런 일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주요 관심사였어요.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사실 원래 안식일의 의미, 모든 고통에서 속박, 그거를 행하니까 그들은 분노하여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참 귀한 축복, 그 손 말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가 손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참 정말 남이라도 축하해 줄 수 있고 기뻐해야 되는데, 바로 그 기쁨과 축복과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환희의 그 순간에 놀랍게도 이 한 무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특별히 종교인에게 더 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자기 생각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때 신앙의 이름으로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를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옛날에 우리 중세 십자군 운동 같은 것들, 저들 무조건 이방인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고 가서 막 죽이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낼 때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런 걸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보면 사실은 기도원의 사람들은 성경 공부 안 하거든요. 자기들 그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사실 교회를 다녀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그럼 우리는 의인이죠. 죄인이 아니에요. 혹시 이걸 또 아마 또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로마서 6장 여러분들이 그 제가 강의해 놓은 거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교회를 5년 다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 건지 잘 몰라서 꿈 꿨는데 꿈의 내용이 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다. 꿈의 내용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근데 뭔가 보면은 자기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어떤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 마음에 떠오르면 그건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근데 내 마음에 떠올랐는데 어째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요즘 이렇게 가르치는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참 걱정스러운데, 또는 환경의 인도를 얘기하고,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다. 환경이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럼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집에서 교회 가지 말라. 부모님이 환경이 닫힌 거 보니까 막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러면 됩니까? 더 열심히 환경이 막혀도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또 이 방언 기도 이런 문제도 아직 정리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세 군데에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두 군데 나오고, 그러면서 저 은사 14장 쪽에 방언에 대한 얘기 잘 나와 있는데, 이런 아직도 이 방언 문제가 정리 안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에 그냥 자기 혼자 막 주문 외우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귀한 그 시간에 주문 외우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도 못 알아듣는 말을 자기가 막 하고 있는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보면 뭐죠? 방언은 언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자기 방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방언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방언 들어보세요. 언어 같은가? 아니면 그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에 그 심연섭이 나와서 알로알로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가 한번 따져보세요. 그 사람 들어봐도 그게 지금 언어가 아닌 거 알 수 있죠. 방언은 듣는 사람이 딱 들을 때 언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이 드러나는 것이고, 성경을 해서 네가 통역할 수 없으면 잠잠하라. 교회에서 믿는 자들 앞에서 잠잠. 혼자. 왜냐하면 그게 아닐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혹시 방언을 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성경은 뭐예요? 통역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통역되는 거는 그 진짜 방언 맞아요. 그러나 통역되기 전에는 위험합니다. 그게 혹시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혹시 그 심연섭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 놓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냥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위험해요, 그런 거. 이런 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정리 안 된 게 참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에게도 잘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혹시 잘못된 신앙을 가질까 봐라도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셔야 돼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혹시 잘못된 내가 신앙을 가질까 봐, 내가 혹시 알고 있는 대부분 내용이 혹시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 저 설교 설교 많지 않습니까? 내 거가 없이 주로 설교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돼요. 확실한 것들. 과연 이거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가? 누가 그러더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니까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 갖고 하겠지만 때로는 성경이 아닌 얘기도 할 수도, 인간은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의 이런 모습, 이들은 사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무식해갖고 무지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카톨릭 신자들 500만 명이 우리나라에 넘지만
그들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예식을 알죠. 예식을. 그래서 자기 죄를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데 신부한테 고백해. 그게 어디 성경에서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영세 받으면 자기들 구원받을 줄 알아요. 영세 받고 그다음에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줄 알아요.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으라고 했잖아요. 무료로 받아야죠. 무료 입장해야지 천국에. 자기가 선행을 많이 해서 입장하는 거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이건 제가 로마서에서 다 한 얘기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동영상 로마서를 들으면 거기 우리의 죄인과 의인됨, 우리의 구원의 도리, 하나님의 인도, 우리의 비전 이런 거 다 설명해 놨으니까 동영상을 꼭 듣도록 그렇게 하세요. 더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 생활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군대는 언제쯤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내가 꼭 유학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 건지, 언어 연수를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간다면 언제쯤 가야 되는 건지,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생활의 인도, 언제쯤 내가 이사 가고 어떻게 이런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생각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 싸우잖아요. 종교 전쟁 이런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이 바리새인들처럼 무지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핵심을 모르고 성경의 핵심을 모르고 일하지 말라. 그냥 어디까지 일이냐 걸어가도 어디까지 몇 킬로까지가 걸으면 그건 일이고 그 이상이면 일이고 아닌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믿었거든요. 자기들의 무지 속에 갇혀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도 있죠. 여러분 자기가 좀 신앙생활 좀 잘 못하는 분 있습니까? 이거요. 사실은 자기의 무지 때문에 그래요. 원래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정말로 평안하고 있잖아요. 만족스럽고 힘있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단지 구원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모든 문제를 신앙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소풍 전날 뭐 비가 오면 소풍 때 비 오면요. 뭐 그 전날 무슨 뭐 우리 수희 아저씨가 뭐 빗자루로 뭘 잡았고 뭘 삼신을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거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요. 뭐 굴뚝에서 어떻게 됐고 막 모르니까. 그리고 막 두려웠어요. 그런 것들. 귀신 얘기하면 두렵고. 지금 뭐 하나도 안 두렵죠. 지금 귀신 얘기하면. 그 잡신이 있으니까 뭐 하나도 안 두렵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될까봐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성경을 알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뛰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가로막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뚫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참 자유를 누리도록 평안을 누리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갇혀져 있어서 자기가 힘든 거예요. 이것만 뚫고 나가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있습니까? 조는 사람들. 조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나는 원래 요 시간 때 잘 자는 버릇이 있다. 아니면 나는 이것을 여태 꾸준히 해왔던 생활 습관이다. 이렇게 혹시 자기 생각할 사람이 있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제 늦게 잤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그 영어를 모른다고 보세요. 영어를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영어 이제 그 무슨 축구 같은 건 몰라도 돼요. 그건 뭐 축구 같은 거 그냥 보면 알거든. 근데 그거 말고 영어 아주 굉장히 심리적인 무슨 영화 같은 걸 본다고 하세요. 막 영어로 막 얘기하는데 아주 굉장히 심리적인 묘사 막 서로 공방해 가면서 막 그런 거 막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내내 법정에서 재판하는 거 서로 계속 그거 보면 막 재미있어서 막 좋겠습니까 여러분? 막 굉장히 심오한 내용 무지 재밌는 거야. 막 외국 사람들은 너무 재밌어. 어떻게 그때 그런 말을 쓰고 너무 치밀하게 돼 있어.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 그 보면 여러분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그거 보면 그게 재밌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또 쉬운 질문 나왔죠? 그 재미없을 거예요. 바둑 같은 거요. 저는 바둑을 옛날에 좋아했댔어요. 바둑 두는 거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바둑 같은 거 이렇게 두면 이제 고수들 뭐 이창호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이세돌 뭐 이런 사람 잘
딱 두면 그냥 그 한 수 한 수가 되게 재밌거든요. 혹시 여기 봐도 못 두는 사람 있죠? 아직 18급 안 되는 분들. 그거 재밌습니까? 그거 보고 만약에 혹시 누가 보여준다면 되게 재밌다 이럴까요? 잠아요 그런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분 있습니까? 이게 아직 그 자유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 직장생활이 힘들고, 왜 부부간에 왜 이렇게 힘들고, 자녀 문제로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되고, 직장은 이렇고, 내 앞날의 문제는 왜 이렇고, 요즘 내 마음에 이상히 기쁨이 없고, 좀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지금 내가 편치 못하고 힘들어하는 까닭은 상황이 아니고 성경의 이 진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잘 안 보여요. 그 앞에 미래가 약간 두려워요. 내가 과연 우리 애들을 이렇게 책임질 가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사업하다 잘 안 되면, 혹시 직장에서 쫓겨나면, 또 내가 여러 가지 계획들, 과연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걸까? 뭐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직면에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이런 분별력이 생기고 빨리 주님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아주 편안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거예요. 그럼 비행기를 타본 적 있죠? 비행기? 막 여기 비가 올 때도 비행기는 이제 이륙한단 말이에요. 쫙 올라가요. 그러고선 딱 구름 위로 올라가면요, 막 밑에는 비 온다고 우산 막 그 비 안 맞으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딱 올라가 보세요. 청명한 날씨가 있어요. 청명한. 그 어떤 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도 정말 내가 앞으로 내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가 살아온 과거에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가? 또 내 직장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이 앞날 자녀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가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학업의 문제나 직장에서의 문제나 이런 많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어느 순간에 우리 자유함을 느껴요. 그 가보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욕심에 꽉 묶여서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해야 되는, 제가 지난주에 설계했죠. 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림픽 대회에 나갔는데 금메달리스트가 돼야 되는데 발목에 예를 들면 무거운 쇳덩어리 하나 꾹 이렇게 발 하나에다가 쇳덩어리 한 20kg짜리 하나 쇠를 달았다고 합시다. 그거 얼마나 달려가겠어요? 그거? 이것도 또 쉬운 질문이죠. 그럼 얼마나, 물론 그때 하긴 어떻게 허우적허우적 하겠죠. 기록은 내겠습니까? 그때 1분 아직 1초 0점 몇 초 막 이러는데 그 무거운 거 달고 한 발 말고 양발에 달았다고 합시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가보면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한가 가만히 보면 자기의 세상의 욕심들 꽉 묶여가지고 이 땅에서의 인정, 또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어느 정도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 쓸데없는 욕심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허영, 자기 어떤 내가 허영, 아니면 욕심, 아니면 세상의 쾌락, 이런 데 그냥 꽉 붙잡혀 있어요. 근데 이걸 벗어나면요, 사람이 그 자기를 벗어나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는 그걸 사실 뭐 지금도 계속 해야 되지만 그걸 어느 순간 경험했어요. 제가 20대죠. 20대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근데 나로부터 내가 많이 이렇게 벗어나니까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여러분 벗어나 보세요. 자기의 삶을 마치 제 3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 3자처럼. 어차피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니까. 편해요, 여러분. 참 편한 거예요. 여러분 연극을 한다고 그럴 때 연극에 만약에 내 역할이 뭐냐면, 연극에서 내 역할이 뭐 예를 들면 종이다. 종. 하인의 역할이다. 누구 역할은 왕의 역할이다. 그러면 이 하인의 역할에서 거기 이제 한 달이면 한 달 공연한다고 치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원래 그 신분은 배우죠. 예를 들면 이 영화가 노예와 왕 뭐 이런 영화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이런 무슨 연극이라고 해보세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자기가 노예가 이게 주연이야, 굉장히 노예로서 주연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때 막 자신을 막 비관해하고 자기가 정말 평생 자기가 그 노예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배우로 어떻게 하면 더 노예처럼 고난받는 모습을 지을까 이러지.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이제 연극 끝나고서 집에 가갖고 있잖아요. 나는 왜 노예인가? 이 뭐냐? 막 인생에 대해서 푹 인상 쓰고 막. 사실 주연이거든. 이제 원래 이게 뭐냐면 이 노예의 심리 상태를 그린 우수한 영화다. 예를 들면. 근데 그가 막 노예 이러면 그거 비통에 잠겨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나그네끼리 여러분 각자의 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자기를 벗어났을 때 그 자유, 주님을 아는 만큼 자유와 그 어떠한 평안과 그 누림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해주려고 해도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가 된 이유,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이제 이거 알려주려고 사람들한테. 여러분도 이제 자기 주위의 친구들한테 이거 알리려고 그러죠. 참 좋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참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런 예를 몇 번 예를 들었죠.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올 때 저는 차 안에 쏙 들어가면 참 좋더라고요. 또는 막 비 많이 오는데 우산 막 써갔다가 지하철을 이제 입구 딱 들어가잖아요. 우산 필요 없어. 그 안에서는 쫙 그냥 걸어 다녀야 돼. 그리고 비 밖에서 그냥 망쳐가도 괜찮아. 그 안에서는 우산 안 쓰고도 왔다 갔다. 어떤 그런 거. 아주 추운 날 택시 탔을 때 그 안에서 히터가 나와서 따뜻하고 있잖아요. 차 안에 있어 따뜻하고 밖에 사람들은 막 춥다고 이러지만 차 안에서는 따뜻하고 편안해. 또 여름에 마찬가지죠. 에어컨 있는 차 타보세요. 더워서 이러는데 시원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거예요. 주님 안에서 제대로 우리가 이제 걸음마 단계 빨리 뛰고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참 자유함, 참 좋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렇죠, 그거야 뭐. 오늘 목사님 당연한 얘기 왜 이렇게 하시나? 이런 분들은 지금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자기는 아직 그렇게 따져보니 아직 아니구나.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밝은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차 타라고 그래도 안 타고 그냥 밖에서 계속 지금 막 추워갖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빨리 차 타면 그냥 훈훈한데. 그러니까 차 탄 사람이 야 빨리 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 참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 신도들은 막 그 감옥에 들어가고 밧줄로 묶이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그래도 그들은 그 깊은 자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묶여서 정말 제가 대학 시절에 사실은 그거였는데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장작더미에 재가 되면서도 평안 가운데 죽을 수 있었을까? 난 그걸 갖고 싶었어요. 그게 나에게, 내가 그거 갖고 있지 않으면 나에게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이제 결국 이제 그거를 얻게 되었지만은 우리에겐 참 이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무지를 벗어나고 무지를 벗어난 만큼 우리의 깊은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도로 12명 택하는 그 장면 바로 전에 우리 한 가지 바리새인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저들은 모르면서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들었고 비방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들은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섬기려고 하다가 막 문자대로 하고, 그래서 원래 1년에 한 번 금식을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들은 철저히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길을 잘못 든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몰라서 불순종했지만, 근데 오늘날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주님이 누군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살다가 그래서 그 욕심의 결과로 많은 죄를 졌고, 그래서 우리는 멸망당할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며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이상, 천국 백성이 된 이상 천국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의 시민권자가 된다. 그럼 미국의 그 주에 있으면 주의 법을 따라야지. 거기 있으면서 우리 뭐 부산시의 어떤 그걸 갖다 들고 와요. 부산시의 그런 뭐 어떤 뭐 법이 있든지 하든지 그걸 들고 와갖고 미국에서 그 주에 가서 시민권 따놓고 그거 막 연구해서 그거 맞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또 질문할까 말까요? 미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따고 시민하면 거기에 또 법에 맞게끔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미국 사람이 한국 시민권 얻으면 미국에서는 총 소지가 뭐 가능했다 합시다. 예를 들면 그 총 소지 개인적으로 한국에 와갖고 막 총 갖고 다니면 안 되지만 차고 다니면서 뭐 걸어 다니고 말이죠. 이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한국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 법이 뭐였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이걸 분명히 바꿔야 돼요. 이거를 이 규정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축구 선수가 어떤 농구 선수가 막 축구장에 들어가 축구 지금 게임 하는데 말이죠. 막 공 들고 와서 막 거기 골킥 있잖아요. 그 사람 범수 이거 딱 막 손을 막 던지려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자기 농구 쪽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축구면 축구의 룰이 있어.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미지근한 신앙은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알면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걸 할 수 없지만 내가 알면서도 게으르거나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몰라서 주님께 대들었고 불순종했지만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게 알면서도 왜 자기의 그 죄를 안 버리고 이 미지근한 생활을 왜 지속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 몰라서 날 위해서 목숨 버리고 그 나라 들어가면 그분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불순종했다면 그것도 무지한 것에 그것도 나쁜 것이지만 주님을 알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그건 더 나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 그런 성도가 너무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미지근한 신앙,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려 해도 이런 성경 구절 아무리 있어도 이것보다는 내가 더 세.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게으른 대로, 그래서 내 방식대로. 여러분이 정말 시키면 예수님 믿는 도리입니까 그게? 왜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를 땄습니까? 그거 왜 얻었어요? 내가 왜 천국 시민권을 왜 얻었습니까? 말도 하나도 안 들으면서. 천국에서는 법이 달라요.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천국 백성이 되고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건 안 돼요. 성경에 그런 자는 다시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 기도 생활도 하는 둥 마는 둥, 성경을 보는 둥 마는 둥. 그저 그거 하는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건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 식사 때 기도하는 거. 수요예배는 물론 빠져야죠. 금요기도도 빠지고 주일날 예배 오는 건데 그것도 좀 지각하면서 오는 거. 끝나고 이제 우리 교회 같으면 성경 공부해서 성경 공부 좀 하는데 어떤 때는 예수 못 해왔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이제 참여하고 땡 그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죠? 그건 뭐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거는 땅의 법칙에는 꽤 어울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통해요. 그거는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날 위해 목숨 버리신 그분께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보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 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분께 내가 사는 날 동안이 짧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봐야 이제 40년, 30년. 짧은 저 같은 경우 이제 한 20년. 짧은 기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참 주님 앞에 충성할까?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몰라도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섬길까?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나 이렇게 좀 다니면서 그냥 신앙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건 바리새인들보다 조금 열등한 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되는데 그들보다 열등해요. 오히려 바리새인은 열심히 있었죠. 차라리 불교의 중들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항상 그 예불 드리고 하루에 몇 번씩 정성을 다하고 뭐 3,000배니 뭐니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 사람들. 그들은 그러고 있는데 아니 여호와 증인은 그래도 하루에 2시간씩 꼭 퇴근하고 집에 와서 성경 읽고 있는데 2시간씩 공부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참 안 읽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식욕을 잃었어요. 병 들었을 때 보면 저도 이전에 제가 그때 더위 먹고 그럴 때 보니까 식욕을 잃게 되던데 병든 자들은 식욕을 잃어요.
영적으로 병들면요, 제일 대표적인 말씀부터 이사야 안 보고 밤낮 텔레비전만 보려고 그래요. 그냥 퇴근만 하면 무슨 특별히 뭐 원수진이 있습니까? 왜 텔레비전가? 왜 못 살게 구죠? 텔레비전 좀 쉬게. 안 쉬기를 좀 선포하세요. 텔레비전도 그냥 틀어, 그냥 갔다 오면. 그럼 밤낮 연예인들 만나고 뭘 배웁니까? 연예인들한테. 여러분들 그런 거 자기가 그런 거 끊으면 돼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뭐 전기공사에서 와서 뭐 전기줄 끊고 이래서 신앙생활 잘하셔서 끊고 뭐 차라리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제가 한전 직원으로 가장해서 가고 막 끊을까? 성도들 이것들 텔레비전 못 보게? 본인이 자기가 해야죠.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뜻을 정해야. 내가 이게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보세요, 여러분. 이걸 봄으로써 세상을 알고 기도 막 보면서 계속 중보기도 하게 된다든가 그럼 하세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쾌락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쾌락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제 쾌락 같은 관심도 우리 없잖아요. 이제는 그 뭐 봐서 뭐 합니까? 그런 거 어떡하든지 마음을 모아서 하여튼 내가 퇴근하고 와서 어떻게든지 하루 종일 성경 읽었어야 될 걸 내가 와서 이게 1시간밖에 못 보는구나 하고 아쉬워하면서 이 성경을 보고 그다음 또 기도도 하고 좀 깊은 세계, 그래야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 회화 잘할 때 그게 뭐 한 이틀 만에 되는지 아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영어 회화도 하고 중국어도 되는 거지.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영어를 잘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공부도 이게 성경을 하나도 모르면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고 그러고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바리새인들보다 오히려 못한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자기가 바리새인보다 정말 나은지 한번 생각해요. 그들도 만약 우리처럼 제대로 알았으면 정말 열심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잘 몰라서 저들은 그랬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바리새인보다 나은지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에 끊으세요. 내가 요거만 끊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는 그걸 끊으세요. 그 어떤 죄된 습관이나 아마 보통 경우 이제 그냥 집에 와서 텔레비전 뭐 이런 거 끊으세요. 그거 안 본다고 뭐가 문제됩니까? 스스로 뜻을 정하세요. 오히려 그 시간이 있으면 바쁘다고 하면 성경 못하고 PBS도 그냥 대충 예습해서 한두 시간 대충 해서 와서 안 했다는 얘기 할 수 없으니까 정성을 다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PBS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신구약 66권 중에 이렇게 진도 나가서 지금 우리 지금 리더들이 열심히 해도 지금 15권에서 20권 그 정도 되나요? 좀 더 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만약 교회 온 지가 지금 내가 뭐 1년도 안 됐다. 그럼 그 뒤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저자도 지금 55권 저 테이프가 끝났는데 야 내가 열심히 성경 같은 내가 성경을 좀 알기 전까지 내가 좀 딴 생각 안 하겠다. 그래서 퇴근하면 어떻게든지 와서 성경을 보고 혹시 뭐 직장생활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든가 뭐 가정주부라든가 뭐 또 살림하면서 그거 짬짬이 보는 거예요. 성경은 원래 이렇게 아주 그 짬짬이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연구할 때 2년 걸렸다니까요. 집에서 어떤 때는 한 절 연구하고 어떤 때는 2절 연구하고 하다못해 옛날 사람들 노노니 맹자니 그거 밤낮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혹시 없는지 내가 영적으로 자는 자구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우리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깊이 말씀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성경은 날마다 보는 거지. 이게 원래 주 5일째라든가 뭐 여기에 해당돼서 이것도 5일에 한 번씩 본다. 이건 아니에요. 성경은 날마다 보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 밥 안 먹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를 자꾸 풍성하게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제 미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제 신앙을 어떻게 하면 미진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성경 안 보고요 기도생활 하지 마세요. 그냥 그는 저절로 되는 거지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미지근할 수 있는 게 뭐 이게 무슨 아주 특별한 비방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 안 보고 그냥 기도생활 안 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 잠깐 하고 자기 전에 잠깐 하고 식사 때 잠깐 하고 성경 그냥 어떻게 하루에 억지로 한 3장쯤 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저절로 미지근에 맞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금방 미지근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꾸준히 이렇게 텔레비전 늘 보고 퇴근 후에 텔레비전 자꾸 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올라가길 원하고 정말 전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런 말보다 오히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줄 압니다.
내 신앙이 정말 좀 좋고 아주 정금처럼 보배로운 신앙을 만들길 원한다면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기도 생활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미지근할 때 뭐가 문제죠?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거죠. 열매 없는 삶을 계속 지속하고 본인도 그게 싫어요. 사실은 본인도 싫습니다. 자기가.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 그거 밤낮 도박하면서 본인이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러잖아요. 바다 있잖아요. 바다 이야기 그거 한 사람 이제 그거 내일은 하지 말아야지. 소용없어요. 그 다음날 또 간다니까. 자기도 자기가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미지근한 생활을 원해서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도 원치 않은데도 이 마귀가 틈을 얻어서 이미 꽉 나를 쥐고 있으니까 성경이 안 빠지는데 퇴근하고 성경이 안 빠지고 그냥 텔레비전만 자꾸 보게 되는데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뭐라고 합리화시키면서 뭐 피곤하다든지 뭐 그럼 피곤하면 성경 못 보나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정년 퇴직할 때까지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우리나라. 그걸 이기고 봐야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성경에서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은 잠이 없었다 그거예요? 제자들에는 잠이 많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잠이 없으셔서 밤새 기도했다. 그겁니까? 잠 있어 졸려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말이죠. 우리 동기 목사들. 그 새벽 우리는 좀 늦게 해서 그렇지만 5시 하는 사람들 그게 뭐 잠이 없어 발떡발떡 딱 일어나서 나오는 줄 아세요? 자명정 5개씩 준비해놓고 하나 올리면 또 누르고 그러면서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그러한 것이 있지. 저절로 뭐 그냥 딱 되면 눈 떠져서 기도 딱 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다 그냥 그렇게 노력해서 하는 거지 노력 없이 되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잠자는 건 노력 없어도 될지 몰라요. 다 노력으로 하는 거야. 노력. 다 애를 써야죠. 누가 어떤 뭐 소위 말하는 뭐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 고등학교 때면 노력 많이 했어요. 또 나중에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 노력을 많이 했다니까. 영어회 하나 잘하려면 또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노력 없이 이렇게 그건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믿을 거면 좀 제대로 믿고 자기도 만족하지 못하는 생각을 그거 떨쳐버리면 안 됩니까? 근데 잘 안 떨쳐집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를 하여금 그걸 떨쳐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인도 의지를 발휘해서 그걸 끊어야죠. 자기는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으면서 열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셀로시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괴될 가룟 유다라. 이거는 이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름들이 막 나와요. 근데 확실한 거는 어떤 것든지 간에 꼭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가룟 유다. 요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이 가룟 유다가 끼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가룟 유다라. 이거는 벌써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밤이 맞도록 자기가 집중할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서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 받으려는 유대 사람과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더라. 이제 예수님이 저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에서는 고난 받는 자들이 이제 귀신의 고난 받는 자 고침 받고 또 온 무리가 예수님부터 나오는 능력에서 낫게 되고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은 저들에게 20절부터 쭉 다음 우리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런 산상수훈 비슷하게 평지 복음이라고 해요. 이제 이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 아마 이거 누가가 이거 의도적으로 이걸 갖다 이렇게 편집하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안식일 사건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의 많은 공격 속에서 예수님은 이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할 때 예수님이 한 것은 이들에 대항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서 제자를 뽑았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건 싸울 때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들과 논쟁하는 게 아니라 이거 좀 잠시 뒤에 좀 살펴보고 어쨌든 제자를 부르셨어요. 주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평소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있을 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그분은 인간의 한계를 갖고 계시는 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은 거예요. 항상.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문제를 헤쳐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참 귀한 교훈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희들도 중요한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거죠. 중요한 문제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늘 평소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얼마큼 하라고 그랬죠, 제가? 1시간씩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루 중에 어떻게든지 아침에 1시간,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이든지, 아침 고요한 시간에 잠을 1시간 덜 자고 1시간 기도하든지 하면 도저히 안 되는 인턴들 막 잠을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는 사람은 걸어다니면서 환자 진료 카드 보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 습관을 만들어야 돼.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날은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걸 가르친 거 아니에요. 매일 밤이 새도록 매일 기도하라. 이걸 가르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 있을 때 좀 기도 좀 하라, 그거예요. 그럼 늘 밤새웠다가는 사람 뻗게요? 그럼 다 일찍 순교하게? 그건 우리 주님이 원하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밤낮 몸만 튼튼하고 기도 생활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 그것도 문제예요. 자기를 한번 들여다볼 때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거나 또 자기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상히 마음에 평안이 없거나 중요한 결혼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결혼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지금 사람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내 평생에 나와 함께 가야 될 동역자,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기도 충분히 하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매력적인 걸 그러고서 이제 쫓아가고 만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형제는 정말 좀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뭐다. 그리고 괜찮다. 고집했어야 되더라. 예를 들면. 근데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고 대화도 잘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기도해 보라니까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욕심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맑은 눈이 돼서 보는 거예요. 씌어있던 게 다 벗겨져요. 기도하는 동안에 다 벗겨지고 제대로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냥 완전히 껍데기인 고시패스자야.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보니까 고시만 하나 딱 패스했지 전혀 없어. 도저히. 또 마찬가지, 자매들도 마찬가지야.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주 성품이 아주 더러운 거예요. 성질 더러운 외모가 탤런트 이거니까. 그러니까 성질이 아주 나쁜 거예요. 더럽다는 말 써서 좀 미안하네. 아주 성질이 되게 못된 고집세며 얘기가 통하지도 않고 하여튼 욕심 많고 허영에 들떠 있는, 그런데 이제 얼굴은 탤런트, 이런 여자. 알고 보면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할 뻔한 거예요.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중심이 보이고 저거 엉터리구나. 얼굴만 이쁘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마음이 이뻐야 되는데 큰일 났구나.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 이런 중요한 문제 여러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혹시 이런 경우는, 혹시 제가 목사로서 그런 경우는 좀 막아될지 모르지만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뭐냐까 늘 매일 철학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밤낮 잠을 못 자고 온몸이 말라고 곧 죽어갈 사람. 내가 그래서 그만 좀 기도해라. 이렇게 목사로서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 게 지금까지 없었어요. 제가 6년 됐는데. 다만 너무 펑퍼짐하게 있잖아요. 그냥 잠자는 시간은 꼭 어떠지 확보해. 잠은 잘 자. 좀 이렇게 생애 좀 중요한 문제 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장의 문제, 앞 문제 놓고 좀 기도하고. 자기 성격 문제라든가. 또 우리 각자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한날 비전을 위해서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죠? 나 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 중요한 문제들, 결혼 문제도 참 중요하고 이런 중요한 문제들. 또 어떤 사람과 어떤 갈등이 있다든가, 그 별것도 아닌데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한다. 상처 잘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상처를 잘 받습니까? 그 상처 그거 될 것도 아닌데 자기가 상처를 받고. 부부간에도 말이죠. 여러분, 부부간에 삐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삐치는 게 제일 안 좋다고 그랬죠. 본인의 의도는 그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고 자기가 혼자 삐쳐. 그래 얼마나 그래서 지금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예, 삐치는 게 제일 나쁘다고 그랬어요. 분노를 품어도 하루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정말 상대방의 의도가 그겁니까? 알아보고. 예, 그런 것들. 이런 이런 중요한 문제, 막 풀리지 않는 문제들, 또 어떤 성격의 문제, 예, 또 자기의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 그저 좀 하나님께 좀 무시로 좀 기도하고 그럴 때는, 예, 자기 일주일에 한 번 발휘된 도 이틀씩 했다면 나도 좋다, 이틀씩 금식을 하든지 하고 정말 기도로 좀 매달리고 말이지 열심히. 전 왜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잘 안 풀린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려니까. 우리 주님도 중요한 문제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 주님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예, 나는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쉽게 결정합니까? 직장 문제든지 뭐 어떤 문제든지, 예. 또 앞날의 문제, 과연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 길을 가야 되나요? 꼭 내가 유학 가야 되겠어요? 내가 군대 꼭 내년에 가야 됩니까? 아니 올해 말에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포기와 선택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특별히 제가 보기에 아직 미혼들이 많은데 생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기도들 좀 자주 하세요. 예. 매일 밤새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좀 자주 세우세요. 좀 자주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몸의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밥도 어떤 데 굶는 사람 있잖아요. 예? 뭐 저녁 6시 이후로는 안 먹는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예. 밥도 이렇게 그런 몸을 위해서는 밥도 때로는 되게 맛있는데 안 먹고 견디면서 때로 우리가 이 중요한 문제에서 잠을 좀 덜 자면 안 됩니까? 다 꼬박꼬박 채워 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오늘 밤이라도 결심하고 나 요즘 보니까 집안이 엉망이고 말이지. 나 요즘 보니까 신앙이 엉망이고 안 되겠다. 오늘날 철야다 그러고요. 좀 기도하시고 아니면 동네 교회 가까운 데 가서 혼자 좀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께 좀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여기 제자들을 보니까 여기 이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근데 이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들은 사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적어도 이 중에 한 명은 예수를 팔 사람이었고 이 중에 또 한 명 그 마태는 15절에 나오는 마태는 세리 아니었습니까? 적어도 이 중에 4명 이상은 어부였어요. 또 이들은 유다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당시에 좀 척박한 땅이죠 갈릴리. 예, 그런 데서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저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놀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들은 아마 그 당시 따지면 중산 밑일까요? 중하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하류층이거나. 그렇지만 이런 자들이 결국은 아주 중요한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건 뭐죠?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의 일은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뭐 부족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자기를 비하시키지 마세요. 나는 좀 능력도 안 되고 나는 뭐 학벌도 없고 나는 뭐 가난하고 좀 재능도 없고 뭐 자꾸 자기를 비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거를 통계를 정확히 내보지는 않았지만 속이 말하는 아주 명문대 출신들 그런 사람 나 주님의 일하는 사람 별로 못 만나봤어요. 왜냐하면 항상 마음속에 자기의 그게 도사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너무 잘 사는 집에서 명문대 출신의 뭐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일하는 거 거의 못 봤어요. 또 별로 기대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자아가 너무 살아있거든요. 절대로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이 입시제도 막 이런 데서 명문대 출신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또 잘 살기까지 하고 외모까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잘생기 그런 사람한테 뭘 기대합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좀 정치한다고 밤낮 그러는 거 아니니까 엉망이죠. 우리가 부족해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희 통찰이기도 한데 제가 그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누가 주님의 일 하나 가만 보면 조금씩 좀 약간씩 좀 이렇게 덜 떨어진 사람들이 있죠. 좀 약간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좀 빨리빨리 안 돌아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고린도서에 써 있잖아요. 너희 택하심을 봐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좀 약간 뭔가 좀
경상도 말로 이게 얼빵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주 샤프하고 그냥 똑똑하고 그냥 머리 팍팍 돌고 그냥 추진력 그냥 쫙 딴 데 가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부족한 듯하고, 예.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해요. 여기도 보면 다 그런 이유에서 그 당시 아마 예수님이 제자라고 딱 끌고 갔으면 사람들이 보고 되게 웃었을 것 같아요. 저것들 뭐냐 저거, 쟤들 뭐 당나라 군대냐 뭐냐, 완전히 우리가 볼 때 이제 나중에 이 베드로 하면 이제 큰 인물이니까 그렇죠. 그 나중에 성령 받기 전까지 이제 그 다음부터 보세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상한 소리만 하고 할 필요 없는 제안도 많이 하고 베드로 그랬잖아요. 그다음 맨 끝에 가서 이제 계집 쪽에게 이제 부인하고 도망가는 걸로 완전히 클라이막스죠. 그 정도. 예. 그리고 제자들은 쫓아다니면서 자기들 또 누구는 좌우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뭐 어디 주님이 어디를 앉든지 말든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좌우 강도들은 죽었죠 거기서. 예. 그러니까 이들이 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정말 후에 보지만 어떻습니까? 이들이 당대를 움직이는 아주 그냥 크고 위대한 인물로, 대로마 제국의 그런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는 영적으로 뛰어난 거장들 아닙니까? 이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가 가졌어. 너희들은 가서 하기만 하면 돼. 내가 하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오늘 지금 이 순간 정확히 따져볼 때 내가 일꾼이 아닌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가 아니라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아직도 일꾼이 아닙니까? 다른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또 환경을 그만 탓하고 스스로 주님의 부름에 거부하고 있는 그 완고함을 탓하셔야 합니다. 주님 분명히 좀 추수할 곡식은 많다고 그랬어요. 희어져 있는데 일꾼은 적다고 그랬는데 왜 나까지 일꾼이 안 됩니까? 지금 일꾼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주려고 나도 일꾼 아닌 사람으로 내가 끼어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랬지 일꾼 아닌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너무나 나는 일꾼 아닌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 편에 좀 서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저 나나 먹고 우리 가족이나 늘 돌보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럼 그겁니까? 일꾼이 부족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참 우리 일꾼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그 일꾼 이들이 결국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생각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일꾼으로 사는가. 어떤 책에 보면 어떤 사람 그 요리사인데 그 기도의 사람 하이든가 보면 그는 자기가 요리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하면서 계속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시간이 그밖에 안 되니까 중보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장이들은 무슨 직장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돌보고 할 수 있는 만큼 학생이면 학생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이 이들을 그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답변도 하셨지만 그때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 이런 그 완고한 자들과 싸울 것인가? 저는 여기서 이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세우는 모습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완고하고 말 안 듣고 미지근하면서 계속 우기고 막 이러는 사람들 또 이단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엉망인 상태에서 주님의 싸움은 오늘 보니까 주님의 전략은 바로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일꾼을 세우는 거. 12명을 세웠죠. 바로 이제 12개 지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오늘 말세에 얼마나 세속적인 가르침이 있습니까? 이러한 또 완고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 좀 해자도 전도 안 하고 뭐 좀 해보자도 안 하고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오던 대로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완고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
이들과 논쟁할 것이 아니라 막 말 안 듣고 완고한 사람 또 얘기하고 또 이거 하지 마세요.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일꾼을 키워야 되고 우리 주님처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일꾼을 키우는 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돼. 요즘 보니까 우리 출산율이 아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조해요. 요즘. 그래서 셋만 나면 아주 뭐 요즘 대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틈에 우리끼리 하는 얘기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이왕이면 많이 낳죠 뭐. 그러나 그 나도 한 300명씩 낳겠습니까? 몇 명 낳겠습니까? 3명 낳거나 4명 낳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그건 그대로 그냥 보너스고, 그다음에 매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전도팀이 지난주에 11명 거듭나게 했어요. 우리가 1년간 얼마 했다 그랬죠? 296명 했다 그랬죠. 거듭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거듭나게 하면 돼. 사람들을 자꾸 자녀를 낳으세요. 아무리 바빠도 자녀를 낳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약 회사를, 내가 무슨 장사를 한다면 내가 만나는 그 단골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들의 생일을 기억했다가 책을 주든지, 이건 자기의 노력여하에 따라 있어. 어떻게든지 하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놀아서 했습니까? 바울도 장막 짜면서 다 한 거예요. 내가 직장이면 직장에서 또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 방영경 형제 와서 BBB에 그 형제 와서 그랬잖아요. 야근할 때 어떤 자세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집에 못 가게 나에게 붙여놓는다. 방까지 붙여놓는다. 그런 자세로 계속 틈틈이 전도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 자녀를 낳아야 돼.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일꾼을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제자 있습니까? 일꾼. 내가 키운 일꾼이 있어요? 아니, 우리 공자도 하다못해 석가도 이 제자가 있는데, 참 진리를 모르는 그 어둠의 그 사람들도 사람을 키웠는데, 제자를 키우면 한마디 이렇게 해주고 막 이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키운 영적 제자들은 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꾼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내가 바쁘게 사는 거, 근데 왜 바쁘게 사냐 말이에요. 내가 유학 가서 막 접시 닦고 막 그러는데, 접시만 닦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접시 닦는 이유는 이제 돈이 있어 생활을 해야 되고, 생활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유학 가서 그냥 그 접시 닦는 게 너무 바쁘고, 그래서 계속 접시만 10년 닦고 왔다. 공부는 못했어. 왜냐하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유학 왜 갔냐 말이죠. 여러분, 내가 일꾼도 못 삼으면서 밤낮 일만 해. 직장 생활만 하고, 내가 밤낮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만 다녀. 일꾼은 하나도 없어.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너 그러면 공부 좀 많이 해서 머리 좀 똑똑해서 천국 오라,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직장일 잘해서 놓고서 땅에 살 동안에 좀 좋은 집에서 살라고 그렇게 한 건가요? 우리가 내가 키운 영적 제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이 시간 있잖아요. 시간 30초 드릴 테니까 생각하세요. 몇 명 좀 꼽아보세요. 내가 키운 영적 제자 30초 생각해보세요. 몇 명이나 되는가. 어떤 분은 이 30초를 다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 답 나왔는데 30초까지 꼽을 시간이 없습니다. 넉넉히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시간 됐네요. 자기가 정말 몇 명이나 키웠나 생각. 내가 키운 영적 제자들. 주님께서는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복음에서 낳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바로 그들을 낳아서 일꾼으로 만들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했던 전략, 이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말씀을 퍼뜨리는 것이죠. 괜히 바리새인들과 그냥 죽자고, 그냥 예수님 남은 생 3년 동안 공생 동안 이 바리새만 붙잡고 끝까지 이들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미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뻔히 하나님 뜻인 줄 알지만 내가 싫다는데 알지만 내가 싫어. 그런 사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만나서 한두 번 얘기할 필요는, 그건 한두 번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밤낮 우리 지금 고속터미널 팀 단골 여호와 증인 만났고, 계속 만날 때마다 우리 4시간씩 복음 전할 때 그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와고, 그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지난주 어디까지 했지로 또 얘기하고 1년 내내 그래 보세요. 그건 안 바뀔 뿐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이 쏟으면 어쩌면 100명, 200명, 300명 복음 전할 수 있었는데 그건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알면서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면서 안 하는 사람 있죠. 설득할 필요 없어요. 내버려 둬야 돼 그 사람. 그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짓고 할 거니까. 저도 이제 제가 캠퍼스에서 일을 해보고 또 교회에서도 일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 뻔히 아는데도 본인이 계속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밤낮 그래. 한도 물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더 이상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 돌볼 때 조장이 누구 돌볼 때 조언 중에 너무 의도적으로 뻔히 아는데 PBS 해야 될 거 알고 못 하는데 자기가 안 해와 그냥 계속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고 뭐 이런 사람 더 건들지 마세요. 예. 왜냐면 안 바뀌어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 받아주니까 좋아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돼. 그렇게 불성실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건지. 왜냐면 그러지 마시오 막 이러면 오히려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캠퍼스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관심. 그래서 오히려 그냥 안 해와야지. 왜 그러냐 이런 말 이제 한 바퀴 때려줘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어떤 논쟁하는 거, 그리고 막 안 되는 사람 밤낮 붙잡고 있는 것도 이거 우리가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에너지를 어차피 우리 에너지는 100이면 100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열린 쪽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하니까 그것 때문에 남은 생을 들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러면 이방인에게 향하겠다. 우리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진할 때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 권면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계속 고집 피우고 완고할 때는 둬야 돼요. 그리고 전진. 그렇지 않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3,800만 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세요. 3,800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길 원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가다 보면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 두고 계속 가야 돼요. 계속해서 많은 영혼 구원해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퍼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김영옥 씨 같은 사람들 텔레비전까지 나와서 무슨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고 잘했다고 막 박수치고 그래요. 그분의 강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와서 그렇게 텔레비전에 나와서까지 강의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 이거는 도저히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이건 진짜잖아요. 참 진리. 그가 있는 건 그냥 어떤 인간의 사색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는 하늘의 진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진리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그저 매일매일 전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건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쉽게 해서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의사로서 말이죠. 예과, 본과 막 그 힘든 공부 본과 1학년, 본과 2학년, 본과 힘든 거 인턴에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막 위에서 뭐라고 얘기 들어가면서 인턴 밟고 레전트 또 1년차, 2년차 막 해갖고 전문의 땄어요. 그렇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전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술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아까 도올 같은 사람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 사람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의대, 의학과 예과 지금 1학년 시험 붙어가지고 이제 합격 통지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대생이 될 수 있는 통지서 받은 사람이 의대 내가 통지서 받은 사람이다 이거야. 그래서 막 가서 수술을 심장병 막 가서 칼로 갖고 막 수술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예과 1학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 근데 자기가 그냥 막 간 막 어떻게 막 하고 지가 막 간 이수 수술하려고 막 간 이쪽 자기가 막 하고 말 예를 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 삶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류의 법칙을 다 주시고 이걸 우리가 제대로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둠에 있는 삶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지금도 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언젠가 이 도올 같은 사람 많이 알고 뭐 기독교 엉터리 막 얘기하지만 나중에 심판주를 만날 때 어떤 얘기할지 나 참 궁금해요. 여러분 그 보게 될 거예요. 이제 과연 그 사람이 그때 막 지금 기독교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과연 그가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아주 무시하고 없다고 그러고 막 이랬지만 그건 어떻게 될까요? 우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 그런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되는데 이 돌 같은 사람이 막 텔레비전 나와서 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일주일 생각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이 가르침을 선포합니까? 너무 노는 것 같아요. 저는 캠퍼스 이전에 제가 섬길 때 1학년 딱 들어오면 자기들은 신입생이니까 이제 뭘 좀 배워야지. 1학년이니까 이제 뭐 1학년이니까 이제 슬슬 뭐 시작할까 뭐. 제가 1학년 딱 붙잡아갖고 바로 시켰어요. 저는 1학년 너 벌써 원톤 공부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삶의 길도 공부하고. 야, 이만큼 배운 사람이 어디 있냐. 지금 우리 캠퍼스 보면 벌써 95% 이상 다들 제대로 예수님 안 믿고 있는데 너 그 안에 끼어들고 거기에 원톤 새로운 삶의 길도 공부했어? 야, 너 많이 공부했다. 야, 써먹어야죠. 예. 우린 지금 어쩌면 너무 이 많은 지식을 다 갖고 있는데 써먹질 않아요. 회사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써먹질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은 교수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수들이 우리한테 많이 배워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배워야 된다니까. 우리는 너무 이런 면에서의 엘리트 집단이에요. 우리는 정말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진리를 알고 있다니까. 아니 이런 석가나 공자도 자기가 깨달은 거 가지고 이제 세상을 뭐 구제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제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서서 뭐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런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밝은 진리를 갖고 있던 우리는 얼마나 이 가르치려고 얼마나 이것을 퍼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오직 하늘나라에만 있는 이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여러분 더욱 분발하십시오. 여러분 더욱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귀한 진리를 좀 많이 나눠주세요.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사람을 좀 나눠주고 많은 사람을 좀 세울 수 있도록 좀 부지런히 가르침. 내가 무슨 직장을 갖고 있든지 한번 그걸 응용해보세요. 내가 이 가르침을 어떻게 베풀 것인가. 저는 이전에 학교 다닐 때는 사람들 모아서 공부시켰어요. 또 그거 끝난 다음에 또 군대에 있을 때는 또 군대에서 또 사람 모아서 공부시키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직장이면 직장에서 사람들 모아서 공부시켜서 성경을 가르치세요. 예, 이게 유일한 진리입니다. 가정주부들은 좀 자기 집이 있으면 집 동네 사는 사람들 좀 제발 집에 좀 부르세요. 예, 케이크 좀 만들어놨으니까 와서 커피 마시자고 부르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기회 우리는 자꾸 우리를 써먹어야 돼. 회사에서나 또 우리 학교에서나 내가 속한 데서 어떻게 나의 이 가르침을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제자를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